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아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 일에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더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 10월에 뉴질랜드에서 또 500마리의 고래가 떼죽음을 당했었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장면이 지난 10월 달에 뉴질랜드에 있었던 고래입니다. 몇 년 전 2018년도에도 145마리의 고래가 뉴질랜드의 해변에 몰려와서 떼죽음을 당해서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것을 고래의 집단 자살이라고 그렇게 말을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고래들이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집단으로 몰려 나와서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습니다만 많은 해양학자들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학자가 추측을 하기를 이 고래떼를 이끌었던 지도자 고래에게 문제가 생겨서 그 고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다른 고래들도 그냥 무심히 지도자 따라왔다가 이 해변가에 이제 갇히게 되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냐. 물론 해변으로 자기들이 다 뛰어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얕은 데 있다가 물이 빠지면서 고래가 몸이 젖어 있지 않으면 그 호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가 뜨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파도에서 떠밀려온 뭐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때문 아니냐. 최근에는 이제 4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아마 고래의 음파 탐지가 수많은 오늘날의 여러 어떤 그 전자기기들의 영향으로 아마 방해받아서 꿀벌처럼 방해받아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뭐 결론은 아닌데 그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그처럼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새로운 지도자, 이제 사울의 활동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과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나기 실종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만났을 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다 이제 모여서 제비를 뽑았죠. 각
각 지파 1000명씩 모여서 그 1000명 중에 베냐민 지파 또 베냐민 지파 중에 가족들이 쭉 모여서 결국은 누가 뽑혔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 사울이 뽑혔는데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세우니 백성들의 어깨 위에 키가 있을 정도로 장대하고 크고 그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어서 왕의 만세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을 다 모아서 나라의 체제나 왕정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25절 말씀이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은 각기 돌아갔다. 자,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만 그리고 왕으로 제비를 뽑았습니다만 왕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또 왕을 보호해 주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수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왕궁 뭐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체제는 아무 체제는 하나 없어요. 이렇게 될 거다. 왕의 제도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세금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또 왕궁에 있으면 왕에서 이해야 될 이제 궁녀들도 모아야 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체제가 없으니 그냥 그렇게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그냥 자기 집으로 기브어로 돌아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직까지 왕정 체제가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 이제 이렇게 한다 하고 말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뭐 신하도 없고 아직은 그러나 마음에 감동된 여기 26절에 보면 감동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이제 그를 따라 섬기겠다라고 작심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긴 했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럼 사울이 고향으로 가서 뭐 하고 있었냐? 뭐 했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소물고 밥 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그렇게 돌아갔는데 물론 이제 27절에 보시면 사울을 왕으로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11장의 말씀이 시작되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 보시면 길르앗 야베스는 쉽게 말해서 므낫세의 반쪽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쪽 절반 지파가 나눠졌죠.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페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쪼가는 이 요단강의 동쪽, 지금에 말하는 요르단 쪽으로 우리는 이쪽이 초장이 많으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자리 잡겠습니다 해서 모세가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들은 다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근데 므낫세는 반반 나눠졌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합니다.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있고 여기가 이제 길르앗 뭐 다골도 있고 길르앗 야베스도 있고 하여튼 요 지역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루벤 지파죠. 루벤 지파. 여기 루벤 지파 옆에는 모압입니다. 모압. 룻의 고향. 룻. 모압.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여기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 여기가 암몬이고 암몬이 지금 요르단이고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가 뭡니까? 암만이죠. 암만이 이제 이 암몬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요르단 지역이고 암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므낫세 반쪽 지파, 특히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그 성을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암몬은 롯의 둘째 딸이 롯에 의해서 낳은 벤암비의 후손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늘 이스라엘 지파를 괴롭히는 그런 족속 가운데 하나이죠. 그래서 이 암몬에 가까이 있는 그 므낫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공해 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아르논 강이거든요. 아르논 강이라기보다는 이거 전체를 아르논 계곡 협곡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쪽에는 모압 땅 그리고 여기는 암몬 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 때문에 뭐 이걸 넘어가는 거는 거의 여기 국경은 변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워낙 이 계곡이 저기 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모압 땅이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점 하나도 안 사람이 서 있으면 점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곡을 올라가면 이 전쟁을 치르면 이거 뭐 되겠습니까? 성벽도 이런 성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곡은 안 돼. 이게 여기는 모압, 여기는 이제 이쪽에는 루벤, 이쪽에는 암몬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다? 길앗 야베스 족속이 이 암몬 족속이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자 말이 평화조약이지 한마디로 당신 속국에 되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칠게 하는 봉신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그 정도로 안 돼. 너 오른쪽 눈 다 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자, 왼손, 중동 지역 사람들은 왼손으로 방패를 잡습니다. 방패를 잡고 이렇게 딱 가려요. 그럼 얼굴을 딱 가리고 몸을 가리게 되겠죠? 그럼 뭐만 나오냐? 오른쪽 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눈 다 빼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전투력을 상실하겠다. 여러분 오른쪽 눈 없어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는 농사 짓고 가축 키워서 조금만 바치면 돼. 군사력은 제거해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나하스가 요구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 또 시간 달라 한다고 또 시간을 주는 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시간을 달라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으면 한데 그걸 또 시간을 주는 것도 이상해요. 하여간 뭐 제가 볼 때 다른 많은 주석학자나 또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기브온에 있으니까 기브온 쪽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와서 오늘 본문 4절이죠. 4절을 보십시오. 사자가 사울의 기브오에 이르러서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암몬 족속의 이 무리한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다가 한 지파가 또 쑥대밭이 되어서 또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 텐데 분하고 원통해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좀 살펴볼 게 뭐냐 하면 길앗 야베스라는 동네를 우리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앗 야베스가 무엇과 연관된 동네일까요?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를 보시게 되면 길앗 야베스는 사울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목을 베어서 그 시체를 매달아 뒀을 때 길앗 야베스는 밤새도록 달려가서 그 시체를 이제 다시 이제 몰래 구해내서 안치해 주는 게 바로 길앗 야베스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와 사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길앗 야베스 땅이 여러분을 알려면 사사기 말기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사기를 보시게 되면 사사기 말기에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죠. 자 지도자가 첩을 뒀다는 사건 자체도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이 레위인이 도망간 첩을 데리고 오다가 어디에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바로 여기 기브아입니다. 그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유숙을 할 때 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불량배들이 이 첩을 큰 봉변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첩이 죽어 있는 상황을 보고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2조각으로 각을 뜨죠. 12조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사람을 각을 뜨고 보냈으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다 이제 미스바에 다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들어보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악을 지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군사를 모집하죠. 몇 명이 모이냐? 40만이 모입니다. 그 전에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서 찾아가서 장로들이 분량배를 내놔라 하는데 우리는 내놓을 수 없다. 우리는 한 형제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결사항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40만이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몇 명? 12,700명. 여러분 참 26,700명. 26,700명과 40명이 전투를 벌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처음에는 도리어 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처음엔 이기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그 다음에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당합니다. 거의 전멸. 그래서 600명, 림몬바에 피한 600명 남기고 베냐민 지파가 전멸당해요. 그리고는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같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는 또 그 600명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종족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이미 시집을 안 보기로 서약을 했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럼 우리가 싸울 때 안 온 사람 누구냐? 서약하지 않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됐습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 길르앗 야베스를 전멸시킵니다. 처녀 400명만 남기고 전멸시켜요. 자, 그래서 자 베냐민 지파 몇 명 남아? 남자만 600명. 자, 길르앗 야베스 누가 몇 명 남아? 처녀만 400명. 그래서 그 처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베냐민 지파와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사사기 말기에 사울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사실 600명에서 이제 후손들이 겨우 이제 한 2대쯤 나왔을까 말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울 힘이 있다 없다? 없지요. 길르앗 야베스도 그렇게 힘이 없이 봉신 조약을 맺으려 한 이유가 뭐냐? 그 전멸당했거든. 그래서 겨우 딴 데 흩어져 있던 몇 사람이 겨우 와서 겨우 또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를 둘러싸고 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봉신 조약을 맺으려 하니 눈 다 빼라 이렇게 되니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둘 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 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와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결국은 누구다? 길르앗 야베스가 그들의 외가예요. 400명 살아남았고 400명 왔으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의 3분의 2가 다 그쪽에 외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그때 잡혀온 할머니들이 그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울고 있고 아들들은 그 후손들은 힘이 없으니까 울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이때 누가? 사울이 밭에서 소물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 왜 오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4절 이제 5절이죠.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자, 이럴 때 이 말을 듣는 순간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개혁성, 영,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성령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의분이죠. 의분.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두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두루 보내요. 자, 앞에 있었던 그 레위인 첩의 사건과 똑같은 일을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겁니다. 그때 군사가 몇 명이 모여? 40만 명이 모였죠. 자, 그랬던 그 사건을 그대로 사울이 다시 한번 똑같이 일으키는 겁니다. 각을 떼면서 안 오면 니네 집 소도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사람을 죽이지는 못하겠고 안 오면 니네 집 소도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군사가 그때 소만이 아니라 자, 7절 후반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한마디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사울을 감동시킨 분 누구? 하나님, 성령님이시죠.
그 사울이 감동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좀 과격하게 모집을 했습니다. 과격하게 모집을 했는데 그때 그 비류들처럼 지가 뭐라고, 지가 언제 왕 됐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움들을 심으면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지명되었고, 아직 공식으로 왕이 임명되지 않고 자기 밭에 돌아와 밭 갈고 있는 사울이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크게 감동돼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자,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왕정체계가 완비가 안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어느 모습과 똑같아요? 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똑같은 모습들이죠. 사사에게 성령이 감동하면 사사가 군사를 모집해서 치는 똑같은, 아직까지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이 이 사사가 재판도 했지만 그 적국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이 사사 역할을 누가? 사울이 지금 하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이 과도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사울에게 임했고, 사울은 군사를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물론 고대 사회에서 마리 문서라든지 뭐 여러분 그 역사라는 공부해 보시면 마리 문서에 자주 등장하죠. 마리 문서인데 보시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군사를 모집할 때 이제 각을 떠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고대에서는 이렇게 군사를 모집할 때 이렇게 자주 했나 봐요. 자, 사울도 그래서 이렇게 소들을 조각내서 각 지역에 보냈고, 그 소집하는 통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집 통보에 안 하면 응분의 대가가 있을 것을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했고, 두려움에 의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몇 명? 30만, 유다지파 3만 명, 합쳐서 33만 명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자만, 군 전투를 할 수 있는 20세 이상 남자만 몇만 명? 약 60만. 그러니까 그 인구는 변하지 않습니다. 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까지 갔던 그 백성부터 참 인구수가 거의 안 변해요. 이게 참 하나님 은혜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으로 자라게 된 것, 이집트에서 그 급속도로 자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거의 절반에 되는 군사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앗 야베스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일 아침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 야베스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있다가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몬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겠다. 한마디로 우리가 너희의 신하가 되겠다. 가니까 눈을 빼고 싶으면 다 빼라. 이제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거짓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왜? 그러니까 사울과 군사들이 왔을 때 기습공격을 할 수 있도록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일종의 교란 작전이죠. 그렇게 해서 이튿날 사울이 3대로 나누어서 세면으로 적진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암몬을 치게 되면 남은 자가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다. 완전히 흩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냈을까요? 알다시피 사울이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물론 겸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겸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소심하기도 했거든요.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냈을까? 길르앗 사람들은 듣고 울고만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할지 뭐 할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었는데, 그런데 사울은 막강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수비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어나서 어떤 행정 조직이나 군대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무엇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령에게 감동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 암몬 족속 같은 존재들이, 암몬 족속의 이 나하스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대한 힘의 세력이든 아니면 내 주변의 뭐 사람이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뒤흔들려고 하는, 우리의 삶 자체를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이나 물이나 세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하거나 선하지 못한 일을 독촉하게 만드는 그런 의롭지 못한 무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힘을 가진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는 일진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피치 못하게 나는 안 원하는데 강제로 시켜서 누군가에게 빵 셔틀을 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롭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마지못해 따라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왕따가 되는 듯한 그런 공격과 아픔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요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력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울분을 토할 뿐 아무런 대응도 못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울고만 통곡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는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여러분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이 고단할 때,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옆에 주변에 목사님들이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 승리하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이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럴 때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뭐 두려움 때문에 하나가 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 하나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했죠. 성령께서 감동하면 이런 감동과 확신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여러분 확신이 들어서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9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말을 전합니다. 전하니까 11절에 뭐라 해요? 10절에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10절에 기뻐했다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전쟁의 위협, 포로로 지금 둘러싸고 있고 진처에 있는 그 위협으로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줄 수 있는 이 확신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확신의 말이 이런 기쁨과 자유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 말을 뭐라고 줄여서 두 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 자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확신 없이 전하는 것과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전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재물을 다 버리고 짐을 다 버려도 살 소망이 없고 죽음만 남아있다 생각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하니 사도 바울이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5절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확신 있는 말은 언제나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힘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 하냐? 오늘날 시대는 감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감동을 안 주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세계를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 첫 번째 사과는 하와가 따먹은 사과랍니다. 사과. 애플. 하와가 따먹은 사과. 두 번째 사과는 뉴턴의 사과. 세 번째 사과는 스티븐 잡슨의 사과. 스티븐 잡슨의 사과. 여러분 스티븐 잡슨 애플이죠. 애플이 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사회학자는 아이폰 전과 후로 세대를 나눠야 된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아이폰이 나오고 난 전과 물론 그 전에도 뭐 저도 옛날에 팜 뭐 OS 이런 거 썼습니다만은 PDF 썼습니다만은 차원이 달라졌죠. 차원이. 그래서 여러분 그 전 세대와 그 후 세대는 완전히 삶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이폰에 그렇게 감동하게 되는 게 열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감동을 줬거든요. 터치 하나도 달랐어요. 저는 옴니아 썼는데 그 당시에 애플 나올 때 우리나라에 출시될 때 옴니아가 삼성에서 출시됐습니다. 터치 막 앱을 깔아가지고 해야 겨우 부드럽게 될 정도로 터치 엉망이고 오류도 많고. 근데 사실 그때는 저는 애플을 막 까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애플바가 되었습니다. 써보니까 감동을 주거든요. 이 감동. 사람들이 애플에게 매료된 이유가 뭐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감동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는데 감동을 주면 야, 이 집은 돈줄 내야 돼 이러면서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습니다. 좋은 영화에 감동받고 좋은 음악에 감동받고 좋은 소설에 감동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감동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이제 요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집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듣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감동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 루디아는 강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집중하니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예요?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며 한마디로 듣기 싫다 말이죠. 우리 중에도 간혹 가다 보면 무슨 얘기하면 몰라 소리 지르는 똑같습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여 돌로 쳐 죽였습니다. 듣기 싫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자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격하든 말씀 전하는 자를 공격하든 반드시 말씀 앞에는 죽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죄가 죽든 말씀 전하는 자가 죽든
아니면 말씀의 권한인 하나님을 죽이든. 그래서 살신론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샤르트르라는 사람은 니체는 무신론자였고 샤르트르는 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감동을 받으려고는 하는데 움직이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영어로 워드 플레이 한 거예요. Be moved. 교회는 감동 받기 원하는데 be moved. 근데 not to moved.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면 움직여야 돼요. 영에 감동받은 사람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서 사람 감동 주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하면 이런 일들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동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세밀한 음성을 따르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살게 합니다 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딱 봤더니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립되어서 홍수가 나서 고립돼서 헬기를 보내서 로프를 내렸는데 살려고 그 로프에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거예요. 근데 11명이 몰리니까 사람이 너무 막 무거워서 헬기가 점점 막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한 사람은 내려야 살 수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10명 중에 누가 내리려고 하겠어요? 11명 중에서. 다 살고 싶지. 근데 한 사람이 감동을 탁 받고는 내가 내리겠다. 내가 내리기 전에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 하면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내가 왜 내리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지 감동을 받고 쫙 연설을 했더니만, 이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나머지 10명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박수를 쳤대요. 그래서 감동을 준 한 명만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제목이 감동은 살게 합니다. 감동을 줘야 산다나? 참 그냥 재밌어서 소개했습니다. 이런 감동 말고 그런 감동 말고 성령의 감동.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 이런 책이죠. 그 사진 보시면 철로역정. 이 책을 누가 썼냐? 옆에 있는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그래서 청빈한 삶에 청교도들의 이 청빈한 삶에 위기를 느낀 왕정이 영국 국교도가 아닌 비국교도의 설교를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존 번연은 성공회, 그러니까 국교 성공회가 아니고 침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존 번연이 침례교회인데 이 와중에 설교를 해서 투옥을 합니다. 투옥. 그래서 설교를 중에 성경어 외에는 설교하지 마 했는데 설교를 해서 투옥됩니다. 그래서 투옥되기 전부터 정부는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지만 거절을 하죠. 그래서 3개월이면 끝날 이 투옥의 기간이 11년으로 복역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쓴 소설이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이죠.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쓰고 그리고 정말 청빈한 삶을 살았던 이 존 번연의 삶에 너무 감동을 받은 간수가 갇혀있는 이 존 번연에게 측은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으십니까? 제가 감옥 문을 열어 드릴 테니까 가서 가족들도 좀 보고 마을 사람들도 좀 만나고 쉽게 말해서 감옥에서 외출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군대도 아니고. 그래서 잠시만 좀 다녀오시지요 하면서 간수가 이 존 번연을 집으로 이렇게 잠시 외출을 시킵니다. 왜? 존 번연의 인격상 도망가지는 않을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존 번연이 고맙게 여기면서 감옥을 가다가 가는 중에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가시지 않고 돌아왔습니까?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가 않네.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와서 다시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딱 보는데 바로 그때 왕이 보낸 특별 감시관이 도착을 했어요. 존 번연의 감옥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온 거예요. 간수가 간 떨어질 뻔한 거죠. 만약에 존 번연이 갔으면 존 번연도 큰일 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도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돌아온 존 번연 때문에 존 번연도 살고 간수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감독관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감독관님, 제가 다녀오라고 제가 이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감동을 있을 때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따르고 모든 사람을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에 감동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2023년을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헌신하고 감동을 따라 도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신탐탐 노리는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지켜내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말씀이 없어 가란 시대는 아닙니다. 너무 말씀은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는지. 그러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없습니다. 유튜브의 설교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들어야 감동이 있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늘 해오던 것이 아니라 2023년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새로운 사역, 새로운 헌신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앞에 안 해보던 거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새로운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새롭게 도전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또한 허락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도 사울이 아버지 분연히 일어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란 야베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낼 수 있게 된 것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 보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조직력으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숫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거기에 내 힘으로 안 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리하여서 아버지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아버지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움직이며 반응하며 나가는 일에 되어서 2023년을 새롭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새롭게 아버지 헌신하며 아버지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주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며 새롭게 아버지 도전하며 아버지 공부하며 헌신하며 배우며 아버지 구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주님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승리들을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세력들을, 우리의 놈들의 내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위로와 격려와 기쁨과 확신들을 심어주는 자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역사하시는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를 허락해 주시고,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감동에 따라서 아버지 감동하시면 순종하며 움직이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